우리가 씨를 아무데나 뿌린다고 해가지고 그 씨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건 아닙니다. 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옥토에 좋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방해꾼이 되어 가지고 그 방해꾼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130km가 떨어진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해꾼으로 통하여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으니까 복음 사역이, 바울의 복음 사역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일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데살로니가 거기에는요, 그 개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독립문 있고 있잖아요. 그 개선문인데, 그 개선문에는 데살로니가 그 성을, 그 시를 정말 이렇게 유익되게 했던 사람들의 거기에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세군도와 가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니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 복음을 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그 성에다가 계속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바울을 이어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되고 그 성이 결국은 놀랍게 발전되어지게 됐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이 나라가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놀랍게 발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복음을 또한 이렇게 전했던 이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걸 보면, 그 성이 얼마나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130km 떨어진 베레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베레아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난 후에 바울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평가하는데 그게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금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너그럽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전 이 성경에서는 이전 번역, 지금 번역을 새롭게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신사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그럽다 이 말은 태생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너그럽다 이 말은요, 태생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포미가 있고 신사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베레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좋은 밭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바로 신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좋은 밭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예수를 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스포츠처럼 잘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태생적으로 잘 믿는 사람, 선천적으로 예수 잘 믿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일단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의심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예수 믿는데 곤란해져 버려요. 이런 경우는요, 남들보다 많은 걸 겪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어떤 쪽이겠어요? 목사니까 태생적으로 전자겠어요? 천만에 저 후자였어요. 태생적으로, 우리 집이 온통 기독교 집안이고 그렇지만은요, 저는 태생적으로 후자였어요. 이따가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많은 걸 겪었어요. 안 겪어도 될 일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하고 내가 이래저래 겪어가지고 했던 이제 뒤에 이제 나왔던 그 결과론적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 목사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들으면서 목사님이 난 부러워 이러더라고요. 뭐가? 그랬더니 그런 좋은 걸 많이 경험했잖아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런 걸 많이 경험하는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는 거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차라리 목사님 같이 태생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태로 아무것도 겪지 않고도 예수 잘 믿은 나는 당신이 부러워. 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가 있는 분들은요,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너그러운 상태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너그러운 상태의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왜 시기가 나왔다는 겁니까? 열등감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신들이 못하는 걸 바울이 하거든요. 자신들이 못하는 걸 바울은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이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질 못합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잘하지도 못하는 게 하면서 꽁하게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뭐가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야 하면서 꽁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를 못해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요, 끝까지 안 들어요. 말로 표현 안 해도 이미 마음에서 안 들어버려요. 좀 성격이 좀 그런 사람들은 말로 그냥 표현해버려요. 자기가 그냥 끊어버리고 자기 이야기 해버려요. 우리가 너그러운 상태의 모습은요, 열등감이 없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너그러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밭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밭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태생적으로 너그러운 신사적인 이러한 밭이라면 감사한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예수 못 믿는 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요, 나만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되고 나만 계속 영적으로 늘 항상 정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성장 못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과 구원에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의 그 모든 밭이나 논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밭이나 논은요, 아주 토질이 안 좋아요. 그 밭에 뭘 심어도 안 돼요. 심으면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 열매도 몇 개 맺히지도 않고 안 돼요. 농부들 수고만 끼치지 나오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 그 밭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절대로 그대로 안 내버려 둬요. 농부들이요, 이제 이 농사가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이 추수를 난 시간이 좀 있을 때요, 다른 밭이나 논에 좋은 흙을 갖다가 뿌려요. 뿌려가지고 농가 밭을 막 섞어요. 객토한다 그래요. 객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바꿉니다. 토질이 바꿔지면
그곳에 씨를 뿌릴 때에 정상적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밭이 되어버려요. 그것도 부족하면요, 거름을 갖다가 막 그곳에 막 뿌려가지고 그 거름과 함께 막 섞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그곳이 토질이 정말 열매 잘 맺는 그런 이 땅이 되도록 만들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요, 당장 씨를 뿌릴 것도 아닌데 막 소를 가지고 이 밭을 막 논을 막 갈아요. 막 농부도 힘들고 소도 힘들고 왜 그렇게 막 갈아요? 막 갈아엎고 놔둬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왜 그럴까요? 딱딱해진 땅에는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딱딱해진 땅이 안 되니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막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엎어가지고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그해 농사가 제대로 되거든요. 기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땅 어떻게 기경할까요? 그냥 지나가면 또 그냥 기경하라는 말만 있고 남은 것은 없어요. 어떻게 기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며 나를 돌보시네 주의 크신 은혜로. 뒤엔 좀 틀렸습니다. 지금 가난한 마음이 이것을 기경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기경해야 됩니다. 그걸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요, 이제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간절하다는 것은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해야 집중합니다. 여러분, 돈에 간절한 사람은요, 돈 소리만 내도 집중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간절한 사람은 건강 이야기만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들립니다.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은 여기에 간절함이 있으면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 안 해요. 집중 안 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때에 그 비가 탁 내리면 그냥 싹 스며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그 감으로 메마른 땅이 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에, 그런 마음이 될 때에 그냥 은혜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딱 내려지면 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싹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는 옥토가 되는 것이지 그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무엇인가니까요? 겸손히 말씀을 받고 집중하는 겁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겸손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바울을 전하는 복음에서 너희들이 뭘 안다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 내가 성경을 다 공부했어. 네가 뭘 안다고 지금 현재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경험하였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겉으로 가만히 볼 때는 누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어른이 더 집중하고 있죠. 애들은 산만해요. 막 예배 드릴 때도 딴짓하고 밑으로 잡고 옆에 찌르고 이러는데, 나중에 예배 딱 드리고 나온 후에 보면요, 얘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여기 전부 다 집중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나니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딴 동네, 저 다른 동네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음을 딴 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경험한 게 많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중을 못해요. 이곳에다가 안 하고 자꾸 앉아서도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늘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더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판단까지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 안에서 저게 올라가야 꼭 저렇게 살을 수 있냐 우리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은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요, 계속 자기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좀 어르신들 목장에 가서, 15년 전에 우리 절 딸이죠, 그죠? 그 목장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참석해서, 그러니까 1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옆에 듣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각 이야기가 다 달라요. 주제가 없어요. 자기 할 말만 해요. 이쪽에는 건강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하면 건강의 주제로 쭉 가잖아요. 그런데 건강의 주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손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 다음 사람은 손녀 이야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딴 사람은요 갑자기 강아지 이야기가 나와요. 전혀 이야기가 따로 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안 들어요. 어른들 되면 안 들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게 전부예요. 그래서 50대 이상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아는 것이 전부의 지식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면 남들 이야기하는 것은 다 제대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 말 할 것만 생각해요. 남들 이야기하는 거 그냥 하는 순간에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뭔 이야기 할까?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못 받아들이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것은요, 겸손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너그러운 겁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딘지 알아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목사님들이 두 발 두 손 다 들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물을 조금 먹고 나면 신학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요. 막 다 아는 같이 뭐 저거는 뭐가 안 맞고 뭐가 맞고 막 다 난도질해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해가지고 한 10년쯤 더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되면요, 야, 내가 정말 신학을 모른다. 내가 학위 받은 건 한 부분을 가지고 연구한 거지. 나는 성경을 정말 모른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성경도요, 어떤 사람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두 번 읽으면 성경 다 안다고 그래요. 내가 성경 다 읽어봤어. 성경 내가 다 알아. 막 그러면서 어머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런데 100번 읽고 나면요, 성경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겸손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한 목사의 개인의 말로, 한 설교자의 어떤 개인의 말로 받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사 목사가 잘못 노력을 하지만은 잘못되게 있으면요,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그 결산할 문제입니다. 네가 완전히 엉터리거나 사건이거나 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되어진 건 다른 방법으로 다 수정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함을 가진 자들,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을 가진 자들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니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상고한다는 말은 시험한다, 상고한다 이 말은요 연구한다,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위해서 시험하고 뭐를 위해서 연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검토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상고하는 것이 그냥 단지 자신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고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될까요? 자칫하다가 그것이 계속 더 많이 발전되면 교만한 그리스도인 하나 만드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상고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 정도 것은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하면. 만약에 윤리 도덕적인 어떠한 수준에서 우리가 상고했다 하면요, 성경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상고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상고했을까요? 이 상고한 목적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것을 위해서 상고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상고하는 것이지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다르게 상고한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르게 상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원정까지 가서 정말 여러 가지 해방을 놓는 그 일들을 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도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 전하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상고하고 있다가 책 잡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든 간에 책 잡으려고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런 위기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안에다가 깊이 새기고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상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고하는 겁니다. 저게 이단인가 아닌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덮어놓고 그냥 믿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인정하고 교회에서 개설한 그 부분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문제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상고하는 이 일을요, 늘 항상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레아 사람들 의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도 말씀의 은혜 속에 풍성하게 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